오늘 또 예배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최후 응답받는 귀중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다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죠. 우리의 삶이 또 제약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또 되다 보니까 힘들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또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11절이죠. 되어져 있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선교사적인 축복을 누리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선교사, 치유선교사, 정의선교사로 한 주 동안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신 줄 믿습니다. 큰 증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인정을 취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들어 서시는 시간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시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우리 1장은요.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서로 연합하지 못하는 부분들, 특히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받은 축복은 어마어마한데 정체성을 누리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부요함과 영광을 상속받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은요, 이 서신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큰 축복받은 자들이냐. 그래서 너희들은 어떤 우선순위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과 합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도의 뭐죠? 우선순위입니다. 물론 우리 우선순위 하면은 이런 메시지를 하겠구나 라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해서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메시지가 나의 메시지로 스며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우선순위의 삶을 살기 원하냐. 오늘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그 시대의 메시지가 아닌 지금 나의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과 같은 응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장 우선순위는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빼놓고 뭐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빼놓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 또 복음의 언약 속에 있는 이 예배, 이 집중을 놓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 우리가 그냥 불신자면 몰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나의 우선순위가 불신자와 같은 우선순위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선순위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복음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우리 어려움 당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속게 됩니다. 다른 것을 붙잡게 됩니다. 세상 것을 붙잡게 되고 나의 힘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많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 집중할 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 기도가 되어집니다. 복음 집중하고 말씀 집중할 때 그때 기도가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나냐? 재앙과 재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재앙과 재난, 우리에게 닥쳐오는 재앙과 재난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여기에 빠지거나 아무 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여러분들이 복음의 집중 속에서 말씀과 예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왜? 어느 날 문제가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게 동구청 뒤에, 그러니까 과학대학교 뒤쪽에 산에 등산을 좀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분들도 등산하고 계시잖아요. 그 주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각자 다르겠죠. 근데 저는요, 등산하면서, 물론 호흡도 하면서 등산하고 했지만, 주변 환경을 보니까요, 소나무를 봤어요. 여러분, 산에 있는 소나무를 보시면서 생각 드는 거 없었습니까? 예, 공기 좋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요, 소나무들 다 죽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제선충에 의해 가지고 소나무들 다 말라버렸더라고요. 야, 그 제선충은 소나무의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 공무원들이 미리 손을 써가지고 약을 또 치고 또 제선충들 번식되지 않도록 미리 그 손을 써야 되는데 바쁘다는 핑계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유 때문에 아마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 보니까 소나무들 다 가지가 말라가지고 다 누렇게 변해가 있고요. 너무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도 개인적인 일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대고 이 말씀과 예배 축복 놓치면 어느 날 영적인 바이러스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재앙과 재난입니다. 어제 루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재앙과 재난은 뭐냐? 영적 문제다.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산에 보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미리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것을 놓쳐버리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신앙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지금은 모르지만 영적인 바이러스가 점차 파고드는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면 저렇게 될 것인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가는 삶도 있어요. 그냥 흘러버리는 삶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순위의 삶은요, 뭐냐? 집중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가 응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찬스가 많아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우리 정치인들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엄마 아빠의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만은 또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찬스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요, 제가 느낀 게 그거더라고요. 아, 지금은 코로나 찬스가 왔구나. 코로나 찬스. 코로나 찬스가 뭐지? 어저께 메시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그 찬스를 사용한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은 이 찬스 때에 오히려 내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메시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나의 영성을 더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찬스를 사용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잘 됐다. 바쁘고 한데 교회 안 나가도 되겠네. 그리고 헌금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찬스를 지금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우리 성도는 그렇지 않겠죠. 지난주에 형을 만났습니다. 형을 만나니까 형이 얘기를 해요. 교회 어렵지 않냐? 코로나 시기에. 힘들지 않냐? 헌금은 어떠냐? 물어봐요. 교회 장로다 보니까. 예,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형이 다니는 그 교회에 이 헌금이 3분의 1이나 줄어들었대요. 3분의 1. 그러니까 경제의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도 있고 선교 현장에 보내야 할 돈도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코로나 찬스.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아니겠죠. 근데 어느 날 코로나 찬스를 갖다가 내가 잘못 쓰면은 어느 날
재앙과 재난에 닥쳤을 때 얼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해 이 시기에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에게 뭐가 오지 않냐? 혼란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집중해 놓치면 어느 날 혼란이 오는데 혼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요. 길을 잃어버린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왔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못 찾아요. 그런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씀과 예비 집중 속에 있으면 나에게 혼란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올바른 길을 가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으니까. 길을 찾았으니까 헤매질 않는 거죠. 길을 못 찾으면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옛날에 산악활동 했잖아요. 얘기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에 산에 갔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을 잘못 들인 거예요. 당황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없는 길을 우리가 막 치면서 만들어서 갔어요. 근데 굉장히 당황이 돼요. 길이 안 보이니까. 일로 가면 거꾸로 가는 거 아닌가? 일로 가면 이상한 길로 가지 않는가? 길을 잃어버리니까요. 뭐가 오냐? 자꾸 혼란이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갔는데 결국 이제 길을 만났죠. 그러니까, 살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길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잃어보면 느껴요. 야,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길 찾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길을 딱 찾고 나니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 혼란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옵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길을 잃어버렸으니까 아무리 내가 밟아놓은 시도도 할 수 없구나. 이제 포기가 되는 거죠. 결국 뭐냐? 시간표를 놓치고요. 또 타임을 놓치고 나에게 와 있는 타임을, 시간표를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안 되면 우리가 복음 집중을 놓쳐버리면, 말씀과 예배의 축복을 놓쳐버리면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뿐입니까?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이 질병,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말씀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는 거 우리 며칠 많이 봤잖아요. 오늘 여러분 연약한 분들, 힘들고 질병 속에 있는 분들,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까지 치유받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이걸 놓치니까 나에게 오는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고, 나에게 오는 질병, 육신의 질병을 거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하죠? 이제는 서로서로 문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안 되니까. 이거 말고 할 것이 없으니까. 복음을 놓쳐버리면. 그러니까 자꾸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근데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문제에 하나님의 답이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위기가 기회의 힘을 깨닫게 되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이 복음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답이 있으니까. 이것이요, CVDIP. 예. 재앙과 재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언약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이 혼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기서 빠져나오시면 내가 올바른 비전을 찾고 가는 거예요. 거기 V. 그뿐입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간표를 놓쳤는데 24시 언약 속에서 꿈을 가지고 가면 돼요. 그리고 뭐냐? 이제는 질병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이미지인 말씀과 기도, 이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멋진 작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여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육군이 되는 거예요. 자, 성도의 우선순위 삶 속에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왜 재선청 이야기를 합니까? 어느 날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놓쳐버리면.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오히려 그런 일들이 당한 사람들 많아요.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그냥 지나갑니다. 어느 날 무너져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무너지는 자가 없이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 집중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축복도 얼마나 크냐? 이거 붙잡고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이 기도에 집중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 복입니다.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붙잡고 우리가 누리면서 기도해야죠. 그것이요,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오늘 거기서 보면 4절 보십시오. 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이 주신 복이 뭡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뭐 하셨다?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만 언약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을 망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택했다니까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택한 자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이사야서 43장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는데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누가 그 예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도자로 언약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셨고 예정하셨는데 누가 바꿀 수 있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예정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자녀입니까? 맞습니까? 그 축복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습니까? 자녀의 신분 권세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뭐 하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은혜의 영광을 찬송.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부여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요 이미 제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그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업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망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서 가야 돼요.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강해지고 그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것을 놓치지 마라. 그 진리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13절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최후의 구원의 복음이요. 여러분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수 있는 최후의 응답받는 시간이 진리 말씀 속에 내가 가하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다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찬스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때에 우리는 올바른 찬스를 붙잡아야 돼요. 잘못된 찬스 붙잡으면 어느 날 영적인 재순층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놓고 교회 다녔는데 예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예수 믿은 게 아니죠. 자기 자신을 믿고 간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업의 뭐가 되시게? 보죠?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기업에 누가 보증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가 보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합한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돼야 돼요. 얘기했잖아요. 그 찬스. 지금 헌금 놓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주는 그 사례 있잖아요. 그 사례 사실은 부족합니다. 다 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부족하지가 않아요. 왜? 우리 가정의 기업의 보증이 누구냐? 그리스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염려 아닌 걱정이었죠.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둘이나 대학을 어떻게 시킬까? 한때는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기업의 보증이시다 라는 메시지를 붙잡고 모든 염려를 내려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두 자녀를 대학 다 보내셨잖아요. 우리 둘이 합치면 16학기입니다. 16학기. 우리 교회 도움 받는 것은 3학기밖에 도움 안 받았습니다. 맞죠? 교회에서 3학기인가 4학기밖에 도움 안 받았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12학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대학 다 보내시더라니까요. 또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 얘들 커가지고 결혼을 어떻게 시킬까? 여러분들 지금 결혼 때문에 염려 걱정하시는 분들 있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결혼시킬까? 그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기업인데 뭐. 우리 가정의 보증이 그리스도인데 뭐. 근데 하나님 이번에도 결혼시키고요. 넉넉하진 않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여러분이 주는 그 사례에 저는 3분의 1 이상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자라냐? 육신적으로 모자랍니다. 육신적으로 모자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수입 못 듣는 건 모르겠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드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 하시더라니까요. 왜? 우리 가정의 기업의 보증이 그리스도인데요. 근데 이 언약을 놓치고 여러분들이 먹고 살기 바쁜 사람들 많아요. 사실은요. 제가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돈도 빠져나가지 않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려면 우리 가정의 기업의 보증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증이 되셔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확신이 있습니다. 왜요? 체험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기업의 보증은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 집중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하냐?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면 비참한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비참한 인생이라니까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면 그것도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불신자가 더 잘 먹고 잘 삽니다. 돈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될지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면 로마서 14장 8절 이것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이 코로나 시대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요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가야 돼요. 오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복음 받을 자를 뭐 하셨다? 예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치는 거예요.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메시지가 들어간 사람은 잡으면 되니까. 안 잡은 사람은 오케이. 자,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원한 고백.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뭐가 돼야 되나? 영적인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전도를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없고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다면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헛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영적인 시스템이 딱 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때야 하나님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내용, 복음 콘텐츠라는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은 더하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보증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뭐로? 대사로 우리를 딱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언약적인 축복을 붙잡고 있는 이것을 전달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대사라니까요. 그래서 대사로 여러분 가정에 있고요. 대사로 여러분들이 직장의 현장에 파송된 겁니다. 대사로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손시키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이요 우리의 전도자들의 성도의 우선순위의 삶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번에도 기도수첩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기도수첩 말씀이 한 주 동안 있었던 기도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는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말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삶을 가져가시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는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전에 영세에 부르신 그 축복에 대한 원조에 대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바랍니다. 이삭이 받았던 그 셈의 근원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우선순위 속에 있으면 앞으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증거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주신 복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집중으로 다시 시작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회를 축복할 수밖에 없고 이 사명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인도할 수밖에 사람을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일꾼들이 돌아와야 됩니다. 또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의 기업에 보증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237 전도와 선교에 정인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10월이 이제 중순까지 왔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또 2021년이 됩니다. 우리 코로나 시대 때문에 많은 시간을 그냥 어떻게 보면은 흘러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팀 우승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미션, 다시 말하면 스미팀이 나올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다락방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팀, 치기 운동할 수 있는 팀, 현장에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팀, 앞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팀 속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이 세 가지 제가 팀을 얘기할 건데요. 그걸 두고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턴십 팁. 이제 인턴십이라는 것은 우리 렘넌트를 진짜 마음에 담고 렘넌트를 살리고자 하는 그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 렘넌트에게 방향을 잡아주고 인생의 선배로서 우리 렘넌트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말해주고 같이 영적인 포럼할 수 있는 인턴십 팁들이 나와야 돼요. 우리 교사들도 이 속에 또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는 이제 헌신팀. 이 팀들이 이제 바로 구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헌신팀은 뭐냐? 진짜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자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해서 보호자, 독립자, 식전액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헌신팀. 우리 메시지 계속 들었지만 들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팀을 이제는 만들어서 앞으로 이 팀 속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어서 같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로서 2021년을 새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됩니다. 아멘? 이걸 두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계속 지역의 재앙을 막고 우리 렘넌트를 살릴 성전 건축.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정말 이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지는 이 시대,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간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맞는 시간표 속에 우리는 도전하면 됩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먼저 응답받고 먼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응답받는 사람이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배해 보기죠. 우리가 계속 이렇게 들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계속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노예되어 있는 시대는 전염병에 지금 노예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속에서 우리가 노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다시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가 바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시고, 조만간에 바로 우리 모든 예배를 다 우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시는 가운데 우리 온 성도가 정말 이 바벨론 시대 때에 같은 이 상황, 그 속에서도 언약 가진 최고의 전도자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영혼 돌렸습니다. 그렇죠?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성도의 우선순위는 복음 집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예배 집중입니다. 그리고 뭐냐? 기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삶이요 이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시스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대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순례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응답받는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우선순위의 삶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도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또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도록 좀 인도하여 주셔서 올바른 길을 찾아 모든 재앙을 막고 재난을 막고 여기서 승리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어마어마한데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응답받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전도와 선교에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2021년을 준비하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가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또 마음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경제 축복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